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좌우로 또 우리 모두 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끝났는데도 오늘 설교 제목과 시리즈를 보면 예수님 탄생의 기적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어요. 목사님, 이 성탄절 끝나면 끝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은 탄생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생하시고 나서부터도 그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게 되면 온 모든 말씀과 역사가 기적이고 그 기적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해집니다. 기적은 계속되는 거예요.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이 계속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잠시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평생 동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동방박사가 다녀간 이후에 예수님의 삶에 일어난 3가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요셉과 우리 예수님의 가정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나와 있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아래 어린아이들 학살하는 사건,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나사렛으로 이주하셔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 모든 배경,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가운데 어린이들의 학살 사건이 있고 정말 이 비극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고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이 절망과 비극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사건을 하나씩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족을 피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헤롯을 들리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아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가족이 피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14절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게 긴급하게 이 베들레헴 지역을 도피하고 또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롯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다.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평생에 걸쳐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학살을 서슴지 않는 헤롯의 이야기가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일랜드의 신경심리학자인 이언 로버트스는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점점 포악해지고 그리고 점점 이전과 다른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건물들, 자동차들까지도 그냥 성냥갑처럼 조그맣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높아지면 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이 밑에 사람을 보면 개미처럼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권세가 높아지면 이 사람처럼 안 보이나 봐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지난 성탄절 때에 제가 메시지로 두 아들을 죽인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17권 6장에 보면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친구 앞에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온 땅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경기장으로 다 불러 모아라. 그러면 그들은 헤롯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을 것이다. 안 오면은 나한테 죽임을 당할 테니까. 그래서 다 오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다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내가 혹시 죽으면 그 경기장 문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그 경기장 문이 닫혔을 때 내가 죽는 그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는가? 두 가지 기쁨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죽는 다음에도 나를 향한 나의 명령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기쁘고, 두 번째는 내가 죽었을 때 나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애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이 헤롯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학살을 일으키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롯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이 균형이 잡히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백성들이 건강한 것을 본받아요. 치우쳐 있거나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나라가 병들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늘 헤롯 같은 사람이 지도자 되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역사는 여러분 이것을 많이 보여줘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움직였을 때 600만 명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도자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 조선도 마찬가지죠. 폭군이 하나 나오면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직분을 얻고 또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직분자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겸손하게 바닥으로 납작 엎드려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오래 섬기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늘 그 상태로 유지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존경해 줘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이 낮을 때는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났는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나 봐요. 우리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한 해 살펴보고 또 이제까지 교회 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또 옛날처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에 주님을 믿고 은혜 받을 때는 그저 섬기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가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존중받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이 함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좀 주저해요. 왜 주저하냐 하면 문제가 좀 생겼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아버지가 폭군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헤롯이 부인이 9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어느 한쪽의 장남이 지금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아켈라오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신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건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황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황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헤롯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헤롯이 마음속에 악함을 품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헤롯이 먼저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피신하시고 그 다음에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하나님은
피하게 하신다. 인간이 악해서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어디 국경 전체를 다 아이들을 다 학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피신시켜 놓으셨어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이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에요. 근데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삼키려고 하지만 그 아이가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철장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용이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 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된 여인을 계속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여기 입에서 물이 막 쏟아지니까 이 물이 쏟아져 나와서 강이 돼가지고 이 여인을 막 삼키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모든 물을 흡수하게 하십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떤 세력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떤 패역한 왕, 어떤 황제, 어떤 정부,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것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질 뻔한 때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군이 지원하지 않았으면, 인천 상륙 작전이 되고 이렇게 안 됐으면 우리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 6.25 전쟁 때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성이 된 다음에 국제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모인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 때였어요. 그때 결의 82호, 결의 83호, 결의 84호가 세 가지가 결의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결의가 무엇이냐면 82호는 북한군이 38선 이후로 철수하라는 요구예요. 그 다음에 83호는 북한군 격퇴에 필요한 원조를 유엔이 함께 유엔군이 제공하는 그런 유엔군이 파송되는 그러한 결의예요. 그리고 84호는 북한군 격퇴를 위해서 통합부대가 유엔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미국이 그 사령부를 구성한다는 것이 84호예요. 이 82, 83, 84호 이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스탈린 생각을 조금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남북전쟁을 일으켜놓고선 북한이 내려오는 것을 뒤에서 다 조정하고 밀어놓고선 그곳에 나와서 거부권 반대표를 던지면 아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마 양심이 있어서 그런 생각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잠깐 이렇게 해가닥해서 그때 와가지고 거부권 행사 못했어요.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고 나머지 몇 나라들 반대하고 찬성하고 해가지고 우리 유엔군이 파송이 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전 세계로부터 빚을 진 나라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한반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지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나가게 돼서 세계에 빚진 것을 영적으로 갚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헤롯 대왕이 방해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예언이 성취돼요. 이토록 위험의 시기고 위협의 시기고 그리고 피난 가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피하는 것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언까지 성취하세요. 첫 번째 예언 성취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피신에 대한 예언이 성취돼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거 말씀을 통해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어디의 말씀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언은 학살이 될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갈 때 이것도 통곡하는 것까지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담겨 있는 말이에요. 라헬은 이스라엘인 야곱의 부인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슬픔으로 남겨진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포로로 자녀들이 끌려가는 이 모든 것을 슬퍼하는 노래, 미래를 내다보며 슬퍼하는 노래가 이 라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들이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언도 성취가 돼요.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네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과 똑같아요. 히브리 언어는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모음은 편하기 위해서 표시되지만 자음 언어예요. 지금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이것이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음이 나오면서 이후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나사렛에 머물면서 나사렛 지역에 다윗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선포되고 또 이렇게 된 것을 예언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황제도 하나님 뜻 못 막습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그 권력을 누려서 학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일본 해일이 일어났을 때 바다에서부터 엄청난 이 바닷물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다리, 도로
그리고 자동차, 건물, 집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이 바다에서 밀려오는 이 해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일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이 그 정도입니다. 헤롯도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잡으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남을 격려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 쓰나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듯이 끝까지 버티면 다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지름길이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떤 황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면, 두 번째는 성도의 아주 작은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위기는 더 큰 위기를 막으시는 손길이다. 더 큰 위기를 막으시는 손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원래 살던 데서 못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여관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유 같은 그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 또 다녀가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계속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또 와서 살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또 애굽 갔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왔다가 삶의 위협 때문에 가슴 졸이고 밤에 이동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가 120km가 돼요. 국경을 넘어서 가장 가까운 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살다가 다시 올라와서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이전하고 불편한 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3절과 19절과 22절에 피신하고 긴장하고 밤에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위협을 건드리는 아주 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위기들은 큰 위기를 예방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힘들어서 남들은 한 집에서 오래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는가, 그런 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도 이사 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를 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으로 가는 불편함, 생명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은 대학살을 피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직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위험들이 있어요.
때로는 막 교통사고 당할 뻔도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종말이 시작됐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제일 약하고 그리고 치사율이 가장 낮고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준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센 것이 왔으면 여러분 우리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스나 이런 치사율이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하면서 종말이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구나. 우리는 마음껏 모든 세상을 누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성경책이 더 많이 팔렸다 그러죠. 여러분 이 모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작은 것에서도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은 큰 것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조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아주 큰 질병도 확인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희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더 역사를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한 집안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안의 기도의 일꾼, 가장 믿음의 용사 그리고 버티던 사람 한두 사람을 치세요.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을 먼저 데려가세요.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정말 통곡과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도구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 그 성격을 누가 바꿉니까? 그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그러나 청개구리 어머니가 죽고 유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청개구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 또한 넘친다. 우리 인생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 괴로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는 더 크게 부어진다. 저는 여러분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는 것. 이것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일날 드렸던 모든 주일 예배의 결론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넉넉하고 필요하고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공적인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딱 하나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공부하는 것, 사업, 관계, 이 모든 것들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가 되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19절, 22절에 어디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아예 글자로 기록을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내 감정을 이렇게 해서는 치유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거를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조심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켈라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 때문에 이 요셉이 두려워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까워요. 여기서 있다가 또 화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려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꿈에 지시하셔서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2021년도 내년도 주제를 너의 입을 크게 열라로 정했어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왜 이 주제를 정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지 크게 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 메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핵심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 붙잡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입을 열지 않으면 딴 데 입을 연다고요. 하나님만 향해서 크게 입을 열어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또 오늘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333 기도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333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됐는데 한국교회 큰 위기입니다.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에요. 똑같은 주일이지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한 해의 방향을 정하는 주일, 날짜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리고 1월 첫째 주, 새해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예배. 그런데 이 성탄절 예배 때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며 온 교회가 정말 1년 동안 이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성탄절을 통해서 이 모든 우울함을 회복하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아주 굵직한 4번의 예배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어요. 이건 영적인 위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세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333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돼요. 333 기도회는 뭐냐면 하루 3번, 그러니까 새벽 기도와 오늘의 기도, 온기 가득 기도회 여러분 진행을 하시고, 하루에 3번, 9시, 12시, 오후 3시. 이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거예요.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적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잘 되는 걸 보면 항상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한테 무엇이라고 간언을 하냐 하면, 왕이시여, 왕만 영광 받으시고 왕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드리는 자가 있으면 다 그 사람들은 죽게 하자, 사자굴에 쳐넣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왕이 지혜롭지 못하게 또 사인을 해요.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늘 하던 것처럼 자기의 2층으로 올라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의 정신이 지금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아주 핍박받기 아주 좋은 때예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아요. 이러한 때에 어쨌든 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어렵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그래서 333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 교회를 향해서 3분간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캠페인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기도 제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의 남은 선교, 우리 대한민국 빚진 나라예요. 남은 선교, 세계의 영적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여, 우리 대한민국 위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진영 논리, 이런 논리에서 다 나눠져 있어요. 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눠져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나님 신앙을 도모하며 세계의 영적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셔서 민생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가정 경제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에 전념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잡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행함이 있는 믿음, 교회의 숫자가 적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착한 행실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요. 착한 행실이 살아나는 삶이 되게,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가정 되게, 모든 가정마다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며 압도하는 은혜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살 소망이 생깁니다. 주여, 우리 모든 부모들로부터 성령 충만케 하사, 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부모가 회복돼야 돼요. 부모의 예배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모부터 회복돼야 돼요. 가정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온 교회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가정마다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영적인 계승이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의 심령을 지켜주사, 이 어려울 때에 눌리고 취업이 안 되고 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막 눌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 예배를 살려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꿈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모든 성도들, 나 자신을 비롯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러한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가정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기적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한참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 연말에 주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면 된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좌절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연말연시에 우울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 은혜로 굳게 서는 아버지 연말연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장 부족했던 것, 주님 한 분이면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다른 곳에 마음 쏟고 때로는 우리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기도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여러 질병과 물질과 가정과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